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사랑하는 당기자님께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3번째 자세 2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입니다. 축복의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며 새신자가 많이 등록하고 등록된 아동들이 알곡으로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이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닮은 아름다운 자세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뭐 이것쯤이야 했던 육체의 결여를 신속히 고쳐서 모든 것에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엔 이 자세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전해 드렸기에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용도 꽤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는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인 인사, 대화, 전화통화,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설명하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른 자세와 몸가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반듯한 자세와 또렷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바른 인사 자세입니다.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한다거나 대충 넘어가는 인사, 또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웅얼웅얼하며 고개를 숙이는 둥 마는 둥 하는 인사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죠. 안녕하세요 뭐 한다든가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반갑게 들리지 않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또렷하게 꼭 큰 소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뭐 낮은 소리여도 또박또박 뭐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사람의 자세 안에는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더욱 뭐 행동도 있겠지만 말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상대를 알아가는데요. 말을 웅얼웅얼 하는 건 상대에게 있어서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똑똑하게 얘기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답답해. 이렇게 느껴진다면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이고요. 대인관계에서 이 부분에서는 분명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뭐 목소리 같은 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꼭 또박또박 말해야 하고 인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알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너무 허리를 깊이 숙이고 굽실거리는 것처럼 인사하거나 조용한 사무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는 등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인사 자세도 고쳐야 합니다.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런 사무실에 내가 방문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찾아왔거나 라고 할 때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인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그 전체 앞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마는 보통 그렇지 않죠. 그 어떤 자리에 아니면 개인을 만나러 왔으면 그 앞에 가서 조용히 인사해야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인사해 버리면요. 그럼 뒤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단을 내리거나 오르실 때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때도 어떤 이제 계단이라든가 좀 상황이 위험할 때는 다 위험한 상황을 지나온 다음에 기다렸다가 인사하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오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그것도 내려가거나 오르고 있는데 나는 밑에서 위에서 불러버리면 뒤를 이렇게 돌아봐야 될 때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내가 반가워도 내가 너무 저분을 봐서 반가워도 때를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짐을 싸고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인사한다고 해버리면 상대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급해서 인사하면 일어나다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인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어나고 계신 모습을 윗사람이 그리하고 계시면 일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인사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우물쭈물하다가 언제 인사해야 돼 이렇게 또 걱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지금 내가 인사를 할 때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될 때고 말을 할 때고 아니면 기다렸다 말해야 될 때고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툭 뱉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바로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먼저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 즉 경청해야 합니다. 행여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대가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처음 듣는 듯이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상대가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해서 나 그거 알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다른 데서 듣고 왔는데 저도 다른 데서 들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처음 내가 지금 알았던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반갑게 알려주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같이 반응을 좀 두 번째 들었지만 반응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그거 들었어 라는 건 이제 시간이 없어 아니면 말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것도 예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반대로 내가 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상황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쁜 사람을 붙들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어 시간을 뺏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각기 취향이 다른데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길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대화에 낄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지요. 또한 지나치게 큰 소리와 흥분한 어조나 가르치고 책망하는 말투나 미소 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정도 사람 사이에서 말처럼 서로가 얼굴을 대하고 있다면 말은 귀로 듣고 또 눈으로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거든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상대가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는 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분주하게 다른 걸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얘기 듣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말을 하니까 나는 뭐 가방을 정리한다든가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말하는 상대에게 무례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세, 행동에도 들어갑니다마는 표정이요. 나는 듣기 싫은 표정은 아닌데 상대방이 만약에 나에게 뭐 바빠? 라고 묻는다면 내 표정이 좀 시큰둥해서 말하는 상대가 상대로가 느낄 때 내 말에 경청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요. 자꾸만 주변에서 어디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라고 자꾸 묻는다면 그러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뭐 얼굴 낯빛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뭐 머리가 흐트러졌다든가 옷매무새가 좀 이렇게 반듯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말한 대로 표정이 밝지 않아서 표정이 어두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어젯밤 잘 잤는데 라고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은 너 지금 이렇게 외모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돌려서 지금처럼 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걱정스러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볼 때 단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여서 어디 뭐 오늘 컨디션 안 좋니? 라고 물어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나 괜찮은데 뭐 어디가 좀 지저분해? 라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도리어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시는 게 지혜로운 분들일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배려해서 도리어 내가 단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장실에 가서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내 표정은 상대가 보지 내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보실 때는 여성도님들은 화장을 할 때 그냥 화장에 집중하니까 내 표정에 대해서 살피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매만질 때 또 옷이 반듯한가? 라고 볼 때는 그것에 집중을 하지 내 표정이 어떤지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인지 평상시에 아무리 거울을 내 얼굴을 봐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나와지는 표정은 상대방이 잘 보고 있죠. 그러니 상대방은 나를 걱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표정 안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하나 봐. 내 말을 좀 듣기 싫은가 봐.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탐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라고 하면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해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내 표정과 행동이 고쳐야 할 것은 있지 않은가 살피시고요. 또 그 안에서 고운 목소리, 밝은 또 목소리 이것 또한도 중요하겠죠. 말을 할 때 이거 퉁명스럽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 나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나 그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 상대가 볼 때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고쳐야 돼요. 아니 나 괜찮아. 이건 뭐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나 그거 필요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할지라도 나를 배려해서 물어봐줬다는 거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라는 마음으로 아니 괜찮아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굉장히 상냥하죠. 아니 난 필요 없어. 나 아니야 안 먹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퉁명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사양하더라도 사양하는 내용이지만 표현이 달라서 어투가 달라서 목소리의 톤이 달라서 그것과 함께 표정이 달라져서 상대가 느껴지는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가 나를 오해합니다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자세를 바꿔가신다면 사람 사이에 화평함을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뚝뚝한 표정이나 아니면 친절하지 않은 이런 말투, 또 말에서 내가 너무 말이 많아서 상대방이 좀 듣기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이미 자신의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어 있기에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평소 말과 행실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면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살피면 상대가 내 말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지금의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좀 표정이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 내 말을 잘 듣다가 어수선해졌어요. 막 가방을 챙기고 이거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은 좀 상대가 말을 하다가 끊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입장, 듣는 입장,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쌍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상대의 표정 살피고 또 들을 때도 상대에게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람은 참 행동과 모습이 고급스러워. 얼마나 단정한지 또 예의 바른지 저 사람에게 나도 배우고 싶어.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자, 이러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더욱 상냥하게 말하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받고 싶은 성도님들, 네,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친구에게, 또 많은 친구들에게 좀 인기 있는 학생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은 자녀, 또 부모님도 자녀하고 좀 소통이 잘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사랑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이런 대화법부터 표정 하나에서부터 고치시면 그러면 그 사이가 더 좋아지고요. 점점 사랑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내 안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대화할 때 상대를 툭툭 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알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말꼬리를 흐리는 것, 너무 빠른 속도나 귀찮은 듯이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 대화하면서 상대를 바로 보지 않고 주변을 산만하게 둘러보는 경우,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 입에 음식물을 머금고 말하거나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경우 등도 바른 대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되면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허물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라 해도 상대편에서는 싫을 수 있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 참 많이 있지만 존경받고 사랑받는 상사가 되려면 이렇게 좀 너무 반말만 하시면 안 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나이 차이가 한 30년 막 이렇게 되니까 때로는 편안하게 반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대도 해주고 반말도 해주고 아무개씨 그거 좀 해줘요 라고 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반말도 존댓말도 좀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사라면 너무 존댓말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너무 존댓말만 하면 이제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가까이 못 가고 친밀도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을 잘 적절히 섞어서 대해주면 관계성이 좋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편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참 좋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 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린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그냥 다 반말로 하신다면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나이 차이가 있으니 반말하신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 윗분이라 한다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격에 맞는 경어, 바로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경우도 보는데요. 이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경어 사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투나 억양, 표정 등 상황과 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도 바른 경어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삼가 주의하여 반드시 격에 맞는 반듯한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소리도 부르짖어 큰 소리로 하되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되 예쁘고 고운 소리로,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라면 무릎을 꿇고 단정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 것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대화하면서 너무 심한 사투리나 전문 용어, 유행어, 은어, 외래어 등 요즘에 또 젊은이들 단어를 줄여서 표현들을 이렇게 하던데요.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세대 차이나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거는 윗분들을 섬기지 않는 표현이죠. 그냥 우리 세대가 하는 말 윗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줄여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만났을 때 엄마, 아빠, 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 아세요? 하고 한두 마디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때나 하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것도 고쳐서 어른들 앞에서는 사용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렇게 특정 어떤 계층들이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젊은이들이 의례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기 어렵다면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것도 함께 만나는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그냥 쉽게 했지만 그러한 하던 말도 한번 생각하고 단어 선택을 한다면 상대를 섬기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실수 없고 더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과 함께 자연스러운 제스처나 표정을 짓는 것도 좋은 인상을 주게 되니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법이나 화술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이나 빈부격차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악이니 버려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참 상대에게 하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상대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나는 받는 입장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교양과 섬김, 배려가 부족한지 아니면 주님의 교양으로 갖춰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직장에서는 상사, 또 부모,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내가 존경할 만한 주회종이나 일꾼들 하면 행동, 또 내 자세를 조심할 거예요. 자, 그런데 편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더더욱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툭툭 하는 한마디가 무례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아니, 그 사람 교인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돼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섬기고 또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꾼들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대충 함부로 대해도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요? 모든 사람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한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대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고, 설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와, 저 사람도 언젠가 구원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 땅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함부로 좀 무리하게 대했던 것까지 천국 가서 찾아볼 거는 아니지만, 혹여, 근데 다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는 다 남아 있어요. 얼마나 이거 민망하고 미안한 일입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식당이라든가 누군가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일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일들, 그럴 때 더 상냥하게 대하면요, 상대방이 내가 안 줬다 일어난 그때 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임을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곱고 친절한 언행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통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얼굴을 보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만 듣는데요. 목소리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내 그냥 개인적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로 말하는 톤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다가 보니까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쳐 보고 있으면 표정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쉬운 일들이 그렇지 못한 통화에서 그래 합니다. 그러면 통화보다 더한 문자는 어떨까요? 그 문자,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문자로, 톡으로라고 하지요. 톡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이게 더 편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짧은 약속 시간을 정할 때는 가능한데, 약속을 취소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러려면 좀 내용을 자세히 적으셔야죠. 그래서 딱 읽었을 때 그냥 다 쉽게 이해되도록. 그게 귀찮아서 좀 어르신들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전화 또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오해가 되는 일들 또한 많이 있다는 것. 그러니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통화 중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무례한 것이며, 밤늦게 전화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도 실례이지요.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의 예절도 필요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혹은 공공장소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다거나 마주 앉아 대화하는 중에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중요한 상대와 대화한다면 처음부터 전화를 꺼놓는 것이 예의이지요. 혹 급한 용무가 있어서 켜놓았다 해도 상대의 양해 없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한다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데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를 지난 중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대화하기보다 마주 앉아 있는데 휴대폰을 보고들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낯선 문화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실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젊은 그런 문화를 따라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마주 앉아 있으면 대화하거든요. 아니면 서로가 무언가 우리 이거 정보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 휴대폰을 갖고 각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그냥 같이 앉아서 따로따로의 볼일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만났다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만남을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어요. 무례할 일이 아니겠죠. 서로 그렇게 그냥 익숙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분들 앞에서 젊은 분들이 따로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한다면 어른들은 나랑 대화하는 게 안 좋은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과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족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족에 앉아 있어도 어린 자녀들은 휴대폰으로 뭐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어른들은 그냥 식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야 뭐 한두 마디 질문하신다고 해도 자녀들이 바로 대꾸하는 거 원하지 않고 이러한 가정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이라면 자녀들의 예의 바르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부모님 또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런 서로 배려하지 않는 가정의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엄격하게 예의를 가르치는 가족이라면 결국 그래야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서로 대화하고 상대의 근황을 묻고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알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뭐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무언가를 하는 걸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서로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세대 차이에 또 나와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휴대폰을 아예 상관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혹시 뭐가 오면 확인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도 확인했을 때 급하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러한 것이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안에 있을 때 웬만하면 휴대폰 좀 잠깐 상관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두셋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자꾸 일끈일끈 휴대폰을 보면 아마 저는 나랑 별로 대화하는 게 재미없나 봐.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면 모임 중에 있는데 자꾸 휴대폰을 뭔가 해요. 그럼 제가 아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 뭐 바쁜 업무 있나 봐요. 이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안에 섬김이고 존중이고 배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의가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전화벨이 울리게 하거나 심지어 예배 중에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통화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뉴스 등 영상 시청, 검색하는 이러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요. 평상시 사람 사이의 모습이 하나님께도 무례한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는 마땅히 전화기를 끄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끄는 거 아니면 뭐 무음으로 두는 거 이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뒀는데 자꾸 그거에 관심이 간다. 이 세상에서 중독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휴대폰 중독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놓거나 아니면 멀리 두고 있을 때 내 호주머니, 내 옆에, 내 손에 없으면 이게 무슨 금단 현상 같은 게 일어난다면서요. 젊은이들. 이거는 결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여. 이거 고쳐야죠.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행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멋진 사람, 저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가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죠.
자, 특히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휴대폰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나랑 같이 앉아있는 상대가 휴대폰을 본다고 해서 무례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른들이라면 상대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실 거예요. 젊은 분들도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 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상대에게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고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회생활 속에 교회 안에 많은 나이 차이, 서로 세대 차이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중 마지막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뿐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자세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니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인내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에게라면 좀 불편하고 싫더라도 금방 툭툭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게 좋거나 이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쉽게 부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냥 이거 갖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들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밥상을 이제 차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밥상 차려놓으신 엄마가 얼마나 또 수고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자, 이것을 다 표현하고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거 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나는 이게 좋아. 때로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뭐 이게 성격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 그걸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상대의 취향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싫어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그러나 저를 섬기는 또 일꾼들 입장에서는 저는요 이거 좋아하고요 이거 싫어하고요 또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가 이거를 이제 싫다라고 아니면 좀 이렇게 꺼려할 때는 제가 기억해서 다음에는 뭐 그것은 뭐 좀 피한다든가 이런 서로 배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싫은 것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성격만이 아니고 상대를 잘 살펴서 말을 해야 될 때, 또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 상대가 나를 잘 섬겨줬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다 아니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싫으시면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상대방이 얘기하랬으니까 나 이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상대를 위한 것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서로 친밀한 관계일수록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내할 것도 있고 또 내 것을 표현하는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관계든 관심과 애정을 갖되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김으로 배려하고 감사한 마음의 표현과 행실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상대를 섬겨주니 또 상대에게 좋은 표현들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축하하는 것 또는
위로와 인사 등도 잊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엄마 아빠의 생신, 또 서로 형제 간의 생일 챙기게 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저는 개척하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언니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이겠습니다마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이라는 건 조금 주신 용돈을 모아서, 때로는 이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심부름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심부름을 자주 보내셨죠. 이제 맞달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심부름을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버스비를 주세요. 그러면 이 버스비를 아껴서 걷고 엄마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 그런 봤자 조그만 빵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섬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버이날 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고 이렇게, 또 아니면 누군가 축하해야 될 때, 가족 안에도 서로 축하해야 될 때가 있으면 축하 선물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사랑이 점점점 더 북돋아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하해야 될 때, 위로해야 될 때, 그냥 상관없이 나도 안 받으면 편하고 그러니까 나도 안 줘. 그렇게 되면 사랑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나누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가족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 꼭 선물해 주셨고요. 초등학교 지나니까 이제 중학생부터는 안 해주셨어요. 어린이날 되면 꼭 선물 받았고, 설날 되면 또 세뱃돈 주셨고, 저희가 이제 크면 또 새해가 되면 인사해 드렸고, 이러한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주변을 살피어서 고마워하고, 또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또 고마운 정도에 따라 때로는 고마운 또 표시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섬김을 꼭 굳이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또 실수와 잘못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도 해야 합니다. 잘못해놓고 그냥 민망하니까 말 못하신다고 하시는 이런 성격들 있죠. 너무 죄송해서 민망해서요. 다음에 그냥 잘하는 행동으로 보이려고 말 못하겠어요. 고치셔야 돼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고 행동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내가 보이려고 나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말은 안 해. 아니요. 말도 하시고 행함도 하시고. 말을 했는데 야단 맞을 거 있으면 야단 맞고, 그러면 특히 상하관계에서 이 상사하고 관계에서는요, 야단 맞고 나면 나도 편하고 야단 친 이 상사도요, 야단 치고 나면 더 잘해 하고 등 두들겨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피하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윗사람도 굳이 알면서 지적 안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매번 지적해봤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게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죠. 피하니까.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발전이 어렵고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기억하시고, 가족관계에서도 실수했으면 미안해 하면 되고요. 작은 거는 미안해 하면 되고, 큰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죄송하다라고 또 잘잘못의 그 정도에 따라 표현하는 법도 다른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는 것이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라도 자녀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라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 부탁을 하여 상대를 불편케 하는 일도
또 그 반대로 의리나 인정에 사로잡혀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도 삼가야 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까운 관계니까 나 이거 좋고 이거 싫고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것 좀 뭐 사줘 뭐 이런 건 절대 가까운 사이에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도요. 한쪽에서만 맨날 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반대쪽에서는 해주기만 하면요. 결국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도 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언가 찾고 달라고 하고 부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잘해주니까 나도 부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잘해주기만 하시면 되고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나도 받았으니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가 요구한다고 부탁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다 해주시다 보면 자녀의 독립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튼튼한 또 바른 성인이 될 수 없어요. 또 성인이 된 분들도 남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상대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서 이러한 사람 관계에서 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들은 이미 많이 나이 먹었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치면 더 멋진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함으로 상대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고 또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어색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고쳐야 하지요. 그리고 상사를 대할 때는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함을 말씀하시지요. 윗사람을 대할 때 예를 다한 자세를 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을 대할 때라도 하대하는 말투나 고자세로 대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진리와 선을 담고 주의 교양으로 갖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나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마음 씀씀이가 온전한 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바른 자세로 선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나오는 바른 자세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 상대에게 있어서의 행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다 가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끝나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와 몸가짐에 대해 또 이어 마무리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대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양을 갖추는 교양 강좌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과 사랑, 섬김,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의 덕목임을 기억하여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가까운 가족관계나 직장이나 아니 나를 모르는 사람과 스쳐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더 반듯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모두를 대하여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GCN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또한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루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들리는 귀요 또한 마음껏 걷고 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신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고 위험도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것들 마음에 품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불같은 기도 속에 넉넉히 변화되는 성도님들로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